아멘. 주 예수여, 은혜가 풍성하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때문이었는데 지나간 날들 마귀에게 속아서 선생님 기도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되새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보다 혈과육 속에 마귀로 말미암아 조성되어진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탄식과 이런 것들만 곱씹으면서 허탄한 시간들을 보냈던 시간들을 이 시간 새롭게 주님 앞에 돌이키면서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구합니다.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그 충정심을 주시기를 바라며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속세의 어떤 요동함이나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심령 안에서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 형제자매들 심령과 마음에 강한 영과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님들이 기도한 것과 같이 우주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의 비밀인 교회, 반대되는 마귀의 역사와 마귀의 본인 짐승의 몸 큰 음료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인생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형제자매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을 주시고 형제자매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집회 중에 주님의 은혜의 운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오늘은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자신의 성경책에다가 잘 표시를 하면서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전하사 그 뜻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더 나가는 말씀 다 연결성이 물론 있지만 우선 8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 중점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내용들이 너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해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다 해드렸어요. 자료 말씀을 다 같이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이는 그가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앞에 그 말씀이 나왔었죠. 지난 일요일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눴었어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뱀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뱀의 지혜도 지혜지만 이것은 지나가는 것들, 없어질 것들,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집중, 관심을 갖게 만드는 지혜가 있죠. 이 지혜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빛이라는 성경의 용어가 나오면 지혜,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춤을 받았다 그 말은 신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 관한 것을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경우를 득도했다 그러죠. 불가에서는 그 도를, 길을 찾았다 그런 뜻으로 득도했다 그래요. 우리도 생명길을 다 찾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생명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생명길을 지시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멸망의 길을 자꾸 이끌려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뱀의 지혜입니다. 근데 마귀도 지혜로운 것이죠.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능력인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를 잘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총명이라는 것은 이제 지혜로 말미암아서 밝은 상태, 이제 그런 것을 총명이다
밝은 깨달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셔야 되겠다. 이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잘 가르치지를 않죠. 가르치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예배당에 다니면 구원을 받았고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모든 일이 평화롭게 잘 되고 하다가 죽으면 천당에 간다. 이제 그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말인데 그게 대의지에서 나오는 말들이다라는 말이야. 구분이 참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영원부터 조물주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 두셨던 비밀의 경륜을 예수님의 때에 이루신 후에 그 사실을 전파하게 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영께서 계시로 알게 해주시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인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심지어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두신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근원, 원천,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시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려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계시를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을 말하는 시작점. 그 근원자가 다시 과정을 거쳐서 마치는 분도 시작도 과정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이 흔히 말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얼마든지 하는 신앙,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려면 원천적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만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겠다. 이게 신약 복음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런 깊이가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마음에 잘 새겨두셔야 되겠어요. 지금 바울 형제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바울 형제님께서는 자신이 계시로 알게 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우리도 함께 알도록 우주와 만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해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경영되는 만물의 운행 하시는 경영자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도 오늘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넘치게 부어주셔야 되겠어요. 그분이 모든 풍성을 누리도록 에베소서를 통해서 매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알리려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여기서 우리라는 건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고 있는 에베소의 함께 하고 있는 에베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그 뜻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선하시고 기쁘신 뜻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다. 이게 비밀에 속한 문제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예창조 세계에 속한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해도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너무 일천하죠. 우리가 모든 별들마다 다 다녀본 적도 없고, 그렇죠? 모든 별들은 부사치고 뭐 지구까지는 따질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도 곳곳 다 가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끼리 모이면 춤출 때 보면은 아는 것이 너무 많죠. 너무 잘났어. 그야말로 참 잘났어. 아주
그런데 실제로 질문을 해보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너무 비밀이다. 그렇게 아는 것이 많으면 내일 일에 대해서 혼이 알아야 되는데 내일 일은 무사치고 1시간 후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합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아는 게 많아. 그렇게 똑똑하고. 이런 것이 뭐냐? 무지해져서 지혜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그 한계 안에서만 아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정립이 잘 안 돼 있다. 하나님과 조물주와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었죠. 욥과 그 친구들 보면 말쟁이들이지요. 진짜 말 참 어마어마하게 잘하죠. 그런 지식이 다 어디서 나왔으며.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질문을 딱 하니까는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욥이라는 분이라 할지라도 동방의 현자였지만 이거 그렇게 하는 것이 많아? 그러면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너 그때 내 옆에 있었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내 입을 다물었다니 그때부터. 내가 창조하는 모든 것들 네가 내 옆에서 다 봤어? 봤어도 모를 거 아니야. 봤어도. 근데 보지도 않았는데 창조자와 자기와는 시간 간격도 그렇게 많고 조물주가 우주를 창조해서 경영하는 그분의 마음속에 감춰진 비밀한 뜻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야말로 동방의 박사들 중에 왕초가 욥이란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 얘기 나오죠. 동방의 현재다. 이제 구약성경에 번역하는데 신약성경에 동방의 박사들이다 그랬어요. 박사라는 건 아는 폭이 너무 넓고 높고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 중에서도 박사인 욥에게 하나님이 딱 질문하니까는 이걸 딱 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추어놓은 비밀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럼 누구에게 이걸 알려주실 거냐?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누구를 기뻐할 거냐 이 말이야.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대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멀리하시고 물리치기 마련이야. 아는 것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마음속 비밀을 계시로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또 그렇게 많이 알면 더 잘난 맛에 살아. 그러다 그냥 끝내. 이러고 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오늘 잘 마음에 새기셔서 각자의 삶에 이런 것을 늘 적용하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사람, 뭐 교계에서도 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기는 합니다만은 그 뜻의 비밀이라는 것이 내 개인사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하시는 깊으신 뜻을 물어봐라 그런 말이에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물어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내가 오늘 막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지금 닥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그런 것만 물어본다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게 낫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헤쳐나가는 거는 훨씬 더 지혜가 좋습니다. 우리보다는. 특히 뭐 우리라고 할 것은 없죠. 나 같은 사람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인간사회에서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는 문제 이것을 빨리빨리 휙휙 돌아간다고 그러죠. 잘 돌아간다 그러는데 이거는 나 같은 사람은 또 입밖에 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세상사를 잘 헤쳐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사에 대해서는 똑똑한 것 같은데 헤매게 돼 있어. 세상사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와도 해결 대책을 모릅니다. 그러면 왜 그럼 그렇게 반대로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교회 찬송가에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는데 주님은 사람을 멍충이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 예수 믿더니 말이요. 이렇게 전에는 똑똑하더니 이렇게 멍청이가 되냐 말이야. 나는 노골적으로 소리 들었어요. 친구들한테까지는 없지만 어떤 그래도 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좀 뭐 그때 당시에 한 30년 전에 뭐 몇십억 재산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마 뭐 참 어마어마한 재산가 있겠죠. 그런데 걔한테 말이야 그런 소리 들었어요. 말이 학교 다닐 때는 말이야 그렇게 똑똑하고 말이야 그러더니 왜 이렇게 이게 안 돌아가냐 이렇게 멍청해졌느냐고.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나도 내가 생각해봐도 난 돈 벌어낸 재주가 없다. 하여튼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너처럼 그렇게 우직하게 살아가지고서는 성공 못 한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맞기는 한데 우직하게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어디가 사기를 치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한 손으로 수고해서 자식들 길러가면서 살아간다는 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는 게 이게. 그게 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미련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감사하셔야 돼. 주님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대책은 주님이 다 알아서 세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나가실지는 모르죠. 그냥 맡겨둬야지. 그런데 이건 그야말로 대책 없는 소리나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대책 없는 사람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셔요. 그래서 내가 결과적으로 한 끼라도 굶은 분이 있으면 손들어봐라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껄먹고 살 수밖에 없었으면 손들어봐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정직하게만 사시면 열심히만 사시면 다 우리만도 못한 신체에 불구 자라든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다 살아나가요. 그런데 사시멀쩡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열심히 정직하게 살면 왜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를 안 주시겠어요? 과거에 욕심을 내니까 그렇지. 실패라는 건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처럼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계시를 받아 깨닫게 해주심을 받은 천사들은 없었습니다. 천사들도 이 하나님이 마음에 감춘 비밀의 경륜을 때가 참 비밀의 경륜이라는 걸 알지는 못했어요. 천사들도.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풀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심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주님의 제자들이라.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시를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 관한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는.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면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육적 인식으로 뭐든지 이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니 너희가 육신대로만 행하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육신대로 행하면 세상에서는 잘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영혼은 파리하게 되다가 결국은 멸망에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시 말씀들을 최초로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이 인용해가면서 모든 선지자들도 천사들도 이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도 계시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신약의 선지자들처럼 안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등만 봤다고 그랬으니까 어렴풋이만 한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가늠만 한다, 짐작만 한다 이렇게만 알려준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부리신 선지자들인데도.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도들에게는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뜨다. 이것을 듣기를 원했고 보기를 원했지만 다 그걸 보고 들은 사람이 없었었다. 때가 참 경륜,
알아차서 하나님의 구속자이신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계시를 해줘야만 아는 문제였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사도들과 같은 동일한 계시를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앞으로 남은 인생 경영은 실패 없이 정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맞춰서 다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약의 사도들 중에서도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보다 훨씬 더 밝은 계시를 받습니다. 베드로 사도만 해도 유대인의 관념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세상적으로 봐도 배운 것도 세상 지식으로 봐도 베드로와 바울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크게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문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서 자녀들을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대학 보내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고 대학을 나와서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갖추면 세상에서도 어려움 없이 다 살게 돼 있어. 그거는 자동적인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큰 종이 되도록 기왕이면 공부도 열심히 시키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트인 사람을 주님이 딱 붙잡아서 쓰시면은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베드로보다는 바울이 더 밝은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처럼 뭐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없고 그냥 독학해서만 뭐든지 그냥 이렇게 순책을 읽어서만 뭐 이렇게 취득한 것은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 누구를 위해 쓰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 비밀이라고 한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교계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감춰져 있는 사실을 말하는 그런 얕은 그런 용어가 아니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실현하심으로 인자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셔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저를 영접한 모든 믿는 이들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우주의 비밀이에요.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느냐? 그게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교회도 있지만 마귀의 짝이 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와 7 머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지만 음녀의 머리는 7 머리다 그래요. 자, 이것은 다 비밀에 속한 문제다. 제시로 끝에 가면 앞에는 7 별과 7 등대의 비밀을 계시를 해요. 2장 3장에서 그걸 계시를 먼저 딱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장까지 그 천국의 비밀을 쭉 풀어나가다가 17장에 오면 17장 18장에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비밀이다. 그 큰 음녀의 머리가 되는 7 머리들, 짐승들, 이게 비밀이다. 이것이 우주의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우주의 비밀을 지금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헤쳐나갈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5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천사들보다 좀 못하게 하신 상태로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시면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은 탄식과 눈물로 호소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분이 맨 최초로 구원을 이루신 분, 그분의 체험적으로 구원을 이룬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초의 구원의 선두주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생과 같은 인생길을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셔서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되셔서 하늘 영광에 올라가신 그 영광에까지 우리도 다 가야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그건 예수 믿고 예배당에 다니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은 이미 받은 거니까 세상에서 뭔가 막 부자 되고 잘 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죽으면 천당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얼핏 듣기에는 너무 좋은 말인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 광명을 가장한 거짓 어둠의 영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멸망의 세계로 끌어가는 거짓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되겠어요. 광명한 새벽별은 새벽에 비치는 금성, 샛별이라고 그래요. 그 별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새벽별이 아니고 지는 별, 저녁에 보이는 서쪽 하늘에 보이는 그 별은 태백성이라고 그래요. 어둠의 영이다 이거예요. 어둠을 불러들이는 영이다 이거예요. 어둠의 천사다. 그런데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 이름이 나와요. 그 루시엘은 원래는 새날을 빛을 인도해 이끌어오는 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새벽별이 돼야 되는데 새벽별이 아니라 태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지는 별이었다. 해가 질 때 서쪽 하늘에 뜨는 샛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둠을 불러들이는 별을, 루시엘 천사를 메시아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해요. 그건 죽음의 세계로, 어둠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별인 것이지 광명한 새벽별이 아니에요. 그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그렸는데 직역을 하자면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생명이신 주님이에요. 너희 안에 살아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너희 안에라고 그럴 때 이 너희 안에는 심령과 마음 안에예요. 마귀, 어둠의 세계를 불러들이는 마귀도 육체 안에 거하고 있죠. 내 육체 속에는 생명이 비치고 하는 게 아니죠. 육체 속에 어둠의 영인 마귀가 거하면서 나의 생각을 어둠의 세계로 자꾸 끌어가는 것을 다 우리 경험하죠.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이다. 네, 왜? 그 육신 속에 죄로 어둠을 이끌어오는 태백성 별이 광명에 비친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딱 와서 지배한다. 뭐 거짓 지혜다 이게 거짓 지식이고, 그게 참 지혜 참 지식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죽음으로 끌고 가는 지식이다. 사람이 뭘 어떻게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깨달아지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아는 것이 곧 그 믿음이에요. 그가 성경 구조를 그렇게 알아. 그러면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심판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기독교는 지금 성령만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100%는 아니지만 99.9%가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을 시험해보고 확증을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안 오셨다, 이렇게 믿어요. 성령만 오셨다 이런다. 그럼 신이 지금 벌써 나눠지고 있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지금 나눠지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르치는 장로 형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본인도 진실을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으면서 남을 가르치면 사탄의 사자가 될 수 있게 되냐 이거예요. 태백성의 사자가 되게 더 되냐 이거예요. 계명성 아침의 아들, 새벽별의 아들들이 돼야지. 그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뭘 얘기했어요? 너희 마음에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거짓빛이 참빛이 아닌 거짓빛이 너무 충만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어둠을 불러들이는 빛이지 새날을, 새 빛의 세계를 불러들이는 별이 아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후에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에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성민이다 그랬어요.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게 교회라고 그랬죠? 존재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도라는 말은 누구 보고 성도라고 그러는지. 자, 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단 말이야. 야,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 건축물이 아니에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교회에게나 이게 계시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게나, 예배당에 계시되는 게 아니고 성당에 계시되는 게 아니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나 계시를 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통로가 물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 후대의 전도자들에게, 그 각 세대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에게 맡긴 양무리들에게 계속해서 계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한 계시를 같이 받아서 기본적으로 만물의 근원자, 만물을 창조해서 경영하시는 주물주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계시를 받아서 그분의 세계를 내 안에 실현할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도를 받은 많은 성도들과 함께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분의 새 세계를, 새로운 만유를 재창조하는 이런 교회 건축에 다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상당히 어렵죠? 하나님이 그들로는 누구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했으니까 성도들로 그 말이죠. 하여금 이것은 그때 당시의 내용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에요. 로마서 1장 7절이나 근데 보면 모두 성도라는 표현이
교회에게 적용이 되었는데 각 지역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각지 교회들이 있어서도 모교회예요. 이방인들의 그 각지의 교회들이 있지만 모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성경에는 그 어머니 교회가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때가 찬 비밀의 경륜을 아는 것이 밝아졌다. 계시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총명의 신에 의해서 밝히 깨달아지면 이 비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는 신분이 부모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방 땅에 그 조상적에 이미 이방 땅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이방인들의 문화도 접촉하고 언어, 생활 모든 것들이 익숙해진 한참 후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의 전통은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런 가문에서 출생한 사도였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한 것은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지 이방인들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었었죠. 그러나 이제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이스라엘 중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이방인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즉 계시록 용어로는 촛대는 일곱 교회의 촛대는 이방인들 교회 중에 있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갑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에 보면 역사상에 여호와의 궤를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족속에게 가나안 족속에게 뺏겼죠. 그럼 무슨 뜻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주님의 금촛대가 다른 어떤 교회로 떠나버렸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죠. 지금 에베소서를 우리가 지금 하는데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방 교회 이제 그 소아시아 쪽에서는 제일 유명한 교회였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에베소 서머나로 떠나죠. 서머나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버감으로 또 떠나죠. 두아디라로 또 떠나고 사대로 떠나고 빌라델피아로 떠나고 라오디게아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어디에서 나와서 다시는 나가지 않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에서 다 나와서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더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방편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일곱 교회가 지킬 수 있다면 회복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만약에 일곱 교회들 중에서 교회의 영광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로서 모든 것이 끝났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되어지고 광명을 가장한 어둠의 전사의 손에 넘어가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회복하는 이들, 추수꾼들 보내가지고 나팔을 불게 해서 어둠에 잡힌
세속의 모든 교회들 중에서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라 해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거기에 모여서 장자권을 보는 세상을 상속받을 후사들을 낳는 새로운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야. 그래서 이 비밀은 너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비밀의 성도들 가운데 나타난 그 비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는 떠나고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하시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지금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여기서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감춰진 이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당 지놓고 교회라고 가르치는 거는 그건 완전히 마귀가 지금 모든 성도들을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물질적인 건물을 교회라고 가르치는 것은 마귀가 가르치는 말인 거예요. 그런 소리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고린도의 교회였죠. 우리는 지금 안양의 교회, 안양에 있는 주님의 교회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건축물을 세운 것이 교회가 세우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그러면 교회 건축은 돈 들을 필요가 없어요. 건축 헌금 낼 필요가 없어요. 건축 헌금 내서 짓는 건 전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이 점점 더해지는 것이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야.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되어 승천하셔서 구만리장천의 창궁 하늘에 계시고 아직도 재림하시지 않았으며, 지금 재림하신 것은 성령만 오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완전히 이게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살아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 다 사는 영혼들을 버림받게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아버지 하는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여기서 그분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어져 가지고 살아있으면 나는 재림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한 날 창공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철저하게 신봉하는 세속교계 신학자들이나 그 신학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맹신하고 뒤쫓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전부 가라지들이다 그래요. 삼위일체를 믿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믿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들이 지어낸 교리를 믿으면 사실은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오시지 않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아주 글자로 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안 오셨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더 철두철미하게 믿어버려. 우리 지체들도 나 만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예배당 생활할 때 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럼 뭔 뜻이요? 사실은 믿는다 하나 사실은 믿지 않는 가라지다. 이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게 가짜가 이게 더 차라리 모른다 하는 사람이면 구원은 쉽지만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빡빡 우기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꿔놓기가 그게 개종시킨다 그러는데 이 한번 종교로 굳어져 버리면은 개종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기독교계의 삼위일체 교리에 세뇌당한 그들의 신관으로 인하여 어떤 즉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근원자를 우주의 중불주 시작하신 분 그분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 계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계시해 주는 자 아니면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랬어.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우주 가운데는 아버지가 두 아버지가 있어요. 마귀도 아버지죠. 유대인들을 또 다 거듭났다 그러죠. 우리도 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나도 알아. 아, 근데 너희들은 너희 마귀한테 났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니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아버지가 둘이잖아 지금.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유대인들의 마귀 하나님도 있고 아버지가 둘이다 이거예요. 이런 말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 운동할 수밖에. 시간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런 삼위일체의 교리라는 것 때문에 세대마다 세상이 어지럽고 어떤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삶이 곤고해지고 이러면은 소위 말하는 자칭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자기에게만 임하고 지가 지종해주는 어떤 몇몇 사람들한테는 또 사도들의 영이 임한대나 또 그러고 다른 많은 어떤 신자들에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끼리끼리 하는 어떤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이러고 이렇게까지 가르치는데도 그래도 아멘 하고 맹신하고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그러고 쫓아다닌다 이게 인간을. 왜 그러는 거예요? 근원이 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인간의 잘못된 교리에 근거해서 그런 많은 이단 잡설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서 정말로 빛의 천사가 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세계를 상속받을 후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첫 시간이 여기서 마칩니다.